할렐루야. 네, 우중에 오시느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어요.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시편 6편을 가리켜서 참회의 시라 그래요. 무슨 시? 참회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참회를 주제로 해서 쓰여진 시편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시가 시편 6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표제어를 보시면은 인도자를 따라서 앞에서 이제 주의를 한 거죠. 8째 줄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8개 현악기가 있다면 현의 가장 마지막 현이 되겠죠. 8번째 그 줄, 그 음에 맞추어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8번째 줄이기 때문에 고음이 아니라 저음입니다. 그러면 저음에 이 멜로디에 맞추어서 이 찬양을 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 분위기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고조가 될까요? 아니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의 소리를 들을 때하고요, 첼로의 소리를 들을 때하고 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첼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저음을 배경으로 해서 특별히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악기는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음이 쫙 깔린 그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막 업시키는 분위기가 아니라 쫙 깔아앉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를 쫙 깔아앉은 목소리를 하려고. 이게 이제 시편 6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1절부터 분위기 자체가 조금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이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주의 분노,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막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다윗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라고 그래요. 죄. 여러분,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가? 오늘 여기 시편 6편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고 하나님이 나를 팍 벌주고 진노하시고, 구체적인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누가 알까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먼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옆에서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막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옆에서 막 이야기하면 수긍이 갑니까? 아니면 속에서 은근히 반항심이 나옵니까? 알고 있는데 왜 또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반응을 다 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알고 있다고 내가 지금 잘못한 거. 그런데 왜 거기다가 또 지적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속에서 이렇게 반발심 같은 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 잘못을 또 하나 정확하게 누가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6편에 다윗은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화를 당하는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속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상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2절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에요. 2절에 뭐라고 여기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여. 1절에서도 여호와여, 2절에서도 여호와여. 여기에 5번 나옵니다.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세요. 막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난주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니면 개혁개정대로 아빠 아버지. 그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아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자주 부르라, 자주. 여기서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2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가 지금 완전히 깔아앉아서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했사오니 나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린다는 이야기는 뼈는 마치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 기둥. 근데 이 기둥이 지금 흔들려서 기둥뿌리가 뽑히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집이 온전할까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튼튼하셔야 돼요. 나이 드실수록 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가? 이 뼈에 문제가 생겨서 한번 쓰러지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는 참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막 전화벨이 울려서 급하게 가서 받으니까 세상에 보이스피싱이야. 급한 전화라고 생각해서 막 가서 받았더니 보험 가입하라고 선전문구야. 세상에 예수님 오시는 거 말고 급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온다고 해서 꼭 받을 필요도 없고요. 왜? 목마른 사람이 물을 판다고 또 전화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갔다 절대 뛰지 마요. 따라서 하세요. 화장실 들어갔다가 뛰지 말자.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뼈가 튼튼하려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뼈가 튼튼해요? 아니에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기둥이 제대로 잘 이렇게 서 있어야, 그래야 이게 집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뼈가 떨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죽음 직전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곧 이 집이 무너지는구나, 그 직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나의 뼈가 떨려오니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예배는 두 가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은혜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신도 실행위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청에 계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받느냐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은혜 받으세요. 아멘. 교회 와서 열받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 괜히 앞선 앞 사람 뒷꼭지 보고 그냥 헤어스타일 보고 열받는 사람도 있어. 왜 머리가 저러냐고. 그 사람 머리요, 왜 그것 때문에 열받아? 아버지 집에 오셔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세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옆 사람이 새벽기도 나온 것 때문에 은혜 받으시고, 앞 사람이 아멘하는 것 때문에 나도 은혜 받으시고, 그저 아버지 집에 와서는 열받지 말고 뭘 받아?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고. 은혜.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내가 복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찬양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뼈가 지금 떨리고 있사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이 살다가 보면 이게 여기저기 흠집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옷을 입으시다가 보면 새 옷 그대로 끝까지 입을 수도 있지만은 찢어지기도 하고,
빵꾸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비싼 옷 같은 경우에 쓰레기통이 버려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꿰매서 쓰기도 하고 덧칠해서 쓰기도 하고 바느질해서 쓰기도 하고 고쳐서 다시 입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심사임당 이 돈이 탁 있는데 돈이 옆구석에 조금 찢어졌으니까 심사임당 5만 원짜리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죠. 버리지 뭐하러 그걸 써. 다시 써요 안 써요? 왜 그래요? 가치 때문에 그래요. 가치 때문에. 좀 찢어졌어도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병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가치, 그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너 필요 없어? 그리고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 고쳐서 쓰시기도 하고 꿰매서 쓰시기도 하고 감싸서 쓰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딱 알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 나 고쳐서 써주세요. 이게 시편 6편이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그저 아버지 앞에 와서 지금 토해놓는 거예요. 사람은 속에다가 감춰놓고 못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둘이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알았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그 다음날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그것을 담아놓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아놓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화가 돼요. 그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화병이잖아요. 화병.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 어려움을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막 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을 때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는 조심하세요. 그걸 옆 사람이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방송을 해. 오늘 새벽에 보니까 누가 막 울면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그러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집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 거기서부터 이제 카더라 방송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집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 이 카더라가 그래요. 전파되면서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하세요. 내 감정대로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토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고쳐 써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는데 참 보세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자, 6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여기에 표현 자체가요 눈물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헤엄쳤대. 원래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시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홍수가 됐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도대체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으면 헤엄을 치고 여기가 홍수가 되느냐고요. 막 나오니까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쏟아지는 폭우가 몇 시간 동안 쏟아지면 홍수가 나겠죠. 아니,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수도꼭지처럼 터져서 이 눈물이 나와서 홍수가 되고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감성이 풍부해지면 과장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회개를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사람이 막 이렇게 감정이 격하고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삶을 지속하면 시력이 약화됩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이게 사람의 세월이 흐르고 나이 들어가는 그 징후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시력입니다. 시력. 그래서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큰 고통과 어떤 스트레스와 걱정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면 시력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그런 분위기로 쭉 이렇게 흐르다가 8절부터 10절에 가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여기 8절에 뭐라고 고백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냐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완료입니다. 완료.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그 확신이 온 거예요. 앞으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는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그게 확신이 딱 온 거예요. 8절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북한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접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 8절에 9절과 8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울음, 내 이 참회, 내 이 회개, 하나님 들으셨다. 9절은 봤으니까 지나가고, 그러니까 들으셨도다, 들으셨으며 받으시리로다. 이 세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열왕기하 20장에 그 유명한 히자로 시작하는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와. 신방을 왔으면 이 병 들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히스기야를 위로하든지 희망을 주든지 그 메시지를 하고 그 신방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이 당신 집 정리히어, 당신 인생 끝났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 입장으로서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 신방은 오지나 말지. 신방 와가지고 남의 속이나 뒤집어 놓고 말이야, 그런 격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희망은 없구나, 내가 사람에게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행위예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탁 보고, 왜?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 어떤 그의 결단이죠. 벽을 향하여 탁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참 걸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주의 종이 와서 설교하고 가시는데 짐 정리하고 나 이제 죽을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억울해서 어떻게 뭐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한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한 기도잖아요. 근데 그 순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선한 생활, 믿음의 삶의 자리를 난 걸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통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계속 통곡한 거예요. 이사야가 신방을 맞춰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야야야야야, 너 도로 신방 가. 신방 가서 이렇게 전에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가서 전에, 그렇게 히스기야한테 말씀 전해. 이사야가 가다가 도로 히스기야 집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 들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응답하실 줄은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다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셔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쭉 해서 해주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셨다고 믿으시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더 이상 여기다 담아놓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요청하면서 하는 말을 부모는 안 듣습니까? 듣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이것을 응답할까? 그것은 부모 몫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내 눈물이 홍수를 이룰 정도로 그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 이불이 그냥 흠뻑 적실 정도로 나중에 헤엄칠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접수하셨다. 이게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에요.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왜 이 고백이 나올까? 사람은 참 묘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어쩌다가 한 사람이 있지만 참 묘하게 그 속에서 사촌이 돈을 사면 뭐가 아파요? 왜 그가 잘 됐는데 왜 내 배가 아프냐고. 그러면 배 아픈 사람만 손해 아니에요? 왜 손해보는 행동을 우리가 하느냐고요. 근데 요즘에 그것을 참 묘하게 해석을 잘해요. 사촌이 돈을 샀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참 도움을 주고도 싶은데 사촌이 어려움 중에서 살다가 세상에, 여러분 옛날에 돈을 샀다는 이야기는 최고의 재산이 증가된 거잖아요. 어떻게 돼서 나머지 돈 그냥 빌려서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돈을 샀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해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그래서 뭐라도 줄까 싶어서 이 사람이 배가 아파서 막 배가 아프면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응아해가지고 그것을 다 모아서, 왜 옛날에 논에다 밭에다 뿌리는 퇴비가 거식이니까 응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촌이 큰 논에 농사를 지어서 벼농사를 많이 풍년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료라도 주자 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응아해가지고 큰 사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줬다.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악인들. 다윗은 참
참 멋지게 여기서 말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여 내가 끝장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너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고쳐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악인들이요, 내 원수들이요, 너희들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시편 6편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질병이 있다면 주님이 만져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쳐주시는 영역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와 땅까지 영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고쳐 주옵소서. 이 땅덩어리를 고쳐주시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특별히 지도자들의 마음, 그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런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